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고대 구로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김미경 교우님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네 분 마음의 평강과 건강과 귀한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모레 있을 교회에 귀한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식 그리고 목사임과 장로임직 우리 권사 은퇴를 위해서 함께 세 분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병약한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수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김미경 교우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암으로 수술을 받고 고대 구로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장 7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주여 그의 영혼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원하옵기는 수술받은 그 상처가 아버지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을 들어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며 또 기다려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질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기에 그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태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영혼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고 성실한 젊은이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로 인하여서 심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1년 동안의 귀한 성역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그 수고의 손길을 잠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안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동안의 수고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의 그 정성을 주여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만큼 근실하고 성실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평생에 걸친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에 지금의 늘 사랑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예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며 연약한 종을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동현 장로님을 기둥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아버지 세워서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의 전을 떠받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아버지 귀한 직분 가운데 장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연약한 종과 협력하여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 가운데 가정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효원이 효민이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 가운데 튼실하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빛나는 젊은이 청년으로서 일꾼으로서 아버지 자라가고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우리 신권사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의 헌신을 아버지 길이 받아주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가운데 먼 길을 오가며 섬기고 수고하며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세 분의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자 권사님, 아버지 순자 권사님, 이민경 권사님 세 분의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사랑, 성도 사랑의 그 마음을, 이웃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며 열심으로 한결같이 아버지의 늘사랑 교회의 교우로서 성도로서
귀한 일꾼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슬기 형제, 오늘도 평강과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룻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씩 나누어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잠시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마치 왕처럼 사사들이 지도자들로서 이 시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그 바로 1장 1절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그 말씀이 사사 시대를 약 350년 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대변해주는 한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주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간 제도를 통해서 마치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인간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왕이셨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 후에도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왕이셨고요. 또 짓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번성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만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언제 들어왔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그때 들어왔어요. 뱀의 꾀임, 유혹에 빠져서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본래 주셨던 그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은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든 후손들조차도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오직 한 길,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나누고 있는 오직 그 한 길,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늘 사랑의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난 40년이 넘는 41년 동안의 귀한 가르침과 훈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몸에 인식되어 있고 배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게 배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정말 신앙의 큰 재산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들, 자부, 사위들에게 물려줘야 될 단 하나의 자산이 있다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라는 사실, 믿음, 신앙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내가 낳은 우리 아들, 내가 낳은 우리 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 딸들을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 다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애들이요, 가방 메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쩌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남의 식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품에 안고 있을 때, 젖 먹일 때 그게 내 자식이지, 발 띄고 나서 가방 메고 가면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가방 메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해도 그 아들, 딸 쫓아다니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심하게 이야기하면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녁에 들어오면 밥 한 끼 먹여주고 빨리 한번 해주고 그걸로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딸을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호적상 내 자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키우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좀 해봤더니요, 한 일주일 넘어가고 열흘 넘어가면은요, 이 물이요, 제가 이거 마시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 다 금식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밥 한 숟갈 먹는 거, 물 한 모금 먹는 것도요,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 있고 기운 있으니까 먹고 걷고 뛰니까 다 이 세상 내 맘대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다 사라지는 줄 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다로 살아가던 그때에 뭐가 이 땅에 들었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 수 있지요. 우리가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드디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한 집안에, 이거는 대형 사고예요. 교통사고가 대형 사고가 아니고요. 이게 대형 사고라고요. 왜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 인식을 못하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물었어야 돼.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흉년이 들었으면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구약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떡방앗간 그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물어야죠. 더구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 하면 하나님, 멜렉 하면 히브리 말 말라크에서 나온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왕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름 얼마나 멋진가요? 너무 멋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가 믿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도 조부님도 믿는 가문의 사람이었겠죠.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그 이름도 멋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압,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여기서 거류했다는 말은 일종의 체류했다는 말과 비슷하지요. 체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출장을 가서 잠시 동안 머무는 거예요. 거류하다는 말은 일정 기간을 거기에서 머물러서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거의 그냥 오랫동안 사는 걸, 그걸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정 기간을 사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두 딸과 함께 술에 취해서 결국은 자손 후손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니고요. 바로 믿는 자들이 거주해서는 안 되는 그 땅,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느껴야 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느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걱정이죠? 배고픈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직 사람이 조금 배고프다고 죽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절 한번 잘 볼까요? 2절 3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처음부터 엎드리는 게 그게 매 들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내 나오미의 남편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이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 4절에 뭐라고 해요? 거주한 지 10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과 기럇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가정에 남은 거는 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손자 손녀도 지금 하나도 못 낳았어요. 두 자부만 남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겠지만 금요일 날 말씀을 이어갈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지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며칠 전에 읽었잖아요. 역대상 그 10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 죽이시고 어떻게 하시고요? 죽이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백성,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백성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징계. 왜요? 사랑하는 자식들은 초다를 하잖아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를 자면에서 뭐라고 해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남은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른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원아홉개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늘상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포성, 탐욕의 욕심이 끊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내림으로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이 대한민국, 이 서울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